할렐루야, 버티컬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질투와 미움에 따르는 황폐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에스겔 3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은 15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셀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을 다해 드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감사와 두려움과 떨림으로 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니콜스 부부는 선천적 시각 장애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가지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서 한국에서 입양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과 같은 시각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3명이나 입양을 했는데요. 아이들은 눈 수술을 받으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부부는 아이들을 위해서 올 때부터 입양 당시부터 눈 수술을 해줬고 그 중에 2명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부는 1명을 더 입양을 하게 됐는데요. 그 입양한 아이는 심지어 자폐가 있는 2살 지능의 아이였습니다. 친부모도 버린 아이들을 이렇게 사랑해준 니콜스 부부의 이야기가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가족이라도 물고 뜯고 하는 이 세상에서 참으로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에스겔서 35장의 말씀은 피를 나눈 형제인 이스라엘을 적대하고 공격한 에돔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참으로 대조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에돔은 자신의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고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때에 기회를 틈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파괴하려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결코 묵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었습니다. 에돔은 악의적인 감정으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유익만을 챙기려는 잘못된 악의를 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세일산을 향하여 예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일산은 에돔 민족의 주 거주지였습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을 대적한 곳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제 에돔을 대적한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하나님께서는 에돔의 성읍들을 무너뜨리실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완전히 황폐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세상의 군왕이 권력을 쥐고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절대 주권과 절대 주권 통치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 바로 당신 스스로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혹여나 누군가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공의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는 분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에돔의 이스라엘을 향한 적대와 악의는 오래전부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때부터 이 갈등은 시작되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끝이 왔다는 것이죠. 에돔이 이제 이스라엘을 끝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자신들이 끝날 때가 된 것이죠.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의 피를 흘리게 했는데 이제는 그들이 피를 흘리게 되었습니다.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에는 피눈물 난다라는 속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웃 사랑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대접한 것이 곧 나를 대접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은 이웃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반대로 이웃을 미워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버티컬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이웃과 형제와 자매를 하나님과 같이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는 세일산이 어떻게 황폐하게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이제 황폐하여 출입하는 자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거주하는 자도 없게 되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서 열방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10절에서 15절은 에돔의 헛된 야욕과 욕망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다시 회복을 시키시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것은 여호와 삼마인데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감히 에돔이 넘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데 감히 누가 그곳을 넘볼 수 있겠습니까? 에돔은 이런 망령된 생각으로 인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성을 모독한 것이죠. 하나님은 에돔의 도발에 응징을 가하십니다. 에돔이 결단코 살아남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가 날마다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나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그리고 결국 모든 열방이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버티칼의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심을 우리가 늘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과 공의를 날마다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세계의 열방이 결국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늘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며 주님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속에 주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눈물 닦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육신의 연약함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주신 힘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놀라운 백성들, 사랑받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세 가지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항상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선 삶을 살게 하소서.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여름 체크인 Summer with us 예배 성령님 함께 하시고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